할렐루야. 더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잡아 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분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금 더 멀리 계신 분에게도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우리 다 함께 I am yours, I am yours. Oh, I am yours. 우리 한 번 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평화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부르시는 주 음성들을 따라 내 맘 갈망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들을 따라 내 맘 갈망해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주가 알아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주가 주 멀리 있어도 주 멀리 있어도 나는 고백하리 난 주의 난 주의 거 멀어져 보여도 떠나지 않으리 난 주의 난 주의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채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깊고 어두운 밤 같은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는 때로는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때로는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오늘 이날 저녁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바로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날 저녁에 온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예,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만 바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신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한순간 한순간 계속해서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돌아서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는 주 음성들을 따라 나의 맘 갈망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들을 따라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하나님,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바벨론과 같이 혼돈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가 요동치 않고 믿음을 꿋꿋이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정체성 안에 온전히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살아가는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내어 맡겨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밤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박수를 영화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더 저에 계신 분하고 힘차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서로에게 믿음으로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앞뒤분 3명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겠어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모두 하나님께서 안돼 모두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만군 주를 찬양. 우리 다 함께 소리쳐 찬양합니다. 모두 열반 얻게 되니 덕지야 아멘.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 찬양 그분을 위대하신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돕지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서로에게 믿음으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 드립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그분 앞에 나 함께 불 내게 성령의 불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태워주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님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늘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을 연단받은 후 바로 내가 되게 하소서.
두 손 높이 올려드리며 태우소서. 오늘 이 날 저녁에 태우소서. 태우소서. 열방의 불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열방의 불로 나를 열방의 불로 주의 불로 새롭게 열방의 불로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불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 한 번 더 열방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영원히 감사드리,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해요. 너무도 진실하신 주 사랑. 우리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의 아버지. 할렐루야. 나는 믿음의 아버지. 나는 믿음의 예수님. 나는 믿음의 거룩한 성령.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음의 주의 부활. 주 예수 믿었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난 믿네 거룩한 성령이. 주의 부활 주 예수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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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실 때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있으면 사도신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나는 믿네 거룩한 성령이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믿었고. 한 번 더 우리가 두 손을 올려드린 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한 해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한 것이 중언부언처럼 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담대한 선포가 되어서 이 믿음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올곧은 사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낼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다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모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크리스천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도 출근하는 직장이라 이 더원 예배를 더 사모하며 이 자리가 유일한 예배의 자리인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교회 곳곳에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며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잠잠히 주님 앞에 서고자 모인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채우심과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막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만나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현실은 우리에게 꿈꿀 수 없는 상황이라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꿉니다. 귀한 직장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각종 시험에서 합격하게 하시고 어려운 질병이 회복되는 놀라움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주인 삼는 기적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보다 우리의 눈물과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 모든 삶을 주가 다스리실 때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시간 동안 예수가 없는 세상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가 없는 열방에 예배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을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 필요하다 하실 때 그때가 언제든 복음 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결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양용모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미국에서 함께 예배함을 사모함으로 와준 칼빈 유니버시티 콰이어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길 원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해답임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혹 이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또 일어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의 삶이 달라지.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도 바라보시면서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오늘 특별한 분들을 제가 소개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함을 사모함으로 달려와 주신 칼빈 유니버시티 콰이어 찬양하실 때 우리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evening, everyone. My name is Professor Nate Glasper, and I bring you greetings from Calvin University in Michigan, USA. 네, 제 이름은 네이트 글래스버이고 저는 이제 미시건주에 있는 켈빈 대학교에서 왔습니다. We're so excited to be here, and I am standing before a group of very, very talented young people, the Calvin University Gospel Choir. 네, 켈빈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And we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who made it possible for us to be able to worship with you guys. We've been here all day, and so we have our last service, which is now, but we're so excited that we made new family.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아침서부터 지금 저녁까지 지금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We've made some. We have some guests who've traveled overseas with us. If you all would stand, some guests who've traveled with us. So we're grateful for them. Friends of the choir, we're grateful. We also have some wonderful musicians back here. We have our drummer, Aaron Lachey. We have our bassist, Miss Deborah Perry. You guys are going to hear from her shortly. Miss Deborah Perry. She plays bass, drums, keyboard, saxophone, everything. And we have our wonderful music director, Lisa Sung, on the 그리고 piano. 저희 음악 감독님 리사 성. And I want to make a recognition to our good friend, Pastor David John, who really helped us make this night possible, this whole day possible. So thank you, Pastor David, for 그리고 저희를 너무 많이 도와주신 being so inspirational to us. Great friend. 정말 감사드립니다. S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We have something special that we're going to give to you, but we want to say thank you on behalf of the choir. Okay, you guys ready to sing? You ready to dance? Okay. 같이 춤추면서 부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 같이 Stand to 일어나 your- 주세요. We're going to sing two songs. We want you to worship with us. Give
got the joy out there? How many of you have joy?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All right. This next song we're going to sing was composed by, you may be seated, you may be 네, seated. 앉아주셔도. The song was composed by our own Miss Deborah Perry, and I'm going to let her take the time to talk about the song before we start. 네, 여기 뒤에 Dr. Perry가 직접 작곡하신 곡입니다. Hallelujah. This song was birthed out of a dream. A dream where I remembered my past. 네, 이 곡은 제가 이제 꿈을 꾸면서 이제 사실 작곡을 하게 됐는데요. And some of the ugly things that I remember that I've done and I felt ashamed for. 네, 제가 과거에 정말 부끄럽고 그리고 정말 수치감 느끼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But Isaiah 61:3 says that he will give you beauty for ashes. 네, 그런 거를 되게 되새기는데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이제 그 죄 대신 화관을 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보고 And joy for your pain. 그리고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신다는 또 말씀을 주셔서 And that's what this song is about. 예, 이 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Beautiful song. 네, 정말 아름다운 곡입니다. Looking back through the years, all the choices that I made, wondering why the things I did only brought me guilt and shame.
want to say here tonight that in spite, While in spite of my ugly hallelujah, you've given me another chance after chance, hallelujah. Through it all, I had to stretch out my faith. I've learned to trust in Jesus. all good and yes, To trust in God. He was right there through it all. In spite of everything I've done, Lord, you gave me, yeah. I can render. I can render. I lift my hands to you. I surrender. Oh, you gave me. All I can render, Lord. render. Yeah, yeah. I surrender. Lord, you gave me. Hallelujah. Beautiful song. Come to you, oh God. Bring to you my soul. Bow before your throne with my beautiful song. There's a beautiful song for you. Hallelujah.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Encore. If we do encore, you guys have to sing with us. 만약 앙코르 하셨으니까 같이 부르셔야 돼요. Okay, okay. All right. You know what to do. Let's stand to our feet. 네, We're gonna sing, and you gotta sing really loud too. 정말 크게 같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All right. This next song we're going to sing is simply called Hallelujah. Somebody shout Hallelujah. Come on, shout it loud. Hallelujah. 더 크게 할렐루야. Very simple. We'll call it out and you repeat in response. 네, 이제 제가 부르면 그러면 이제 거의 답장하는 식으로 반복하면서 똑같은 걸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When I think of your goodness and your mercy and your grace, my soul cries out, my heart will sing, hallelujah, hallelujah. Sing it when I think of your goodness and your mercy and your grace. My soul cries out, my heart will sing, hallelujah, hallelujah. So we say hallelujah, hallelujah, say we say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We lift our voice to one accord and we say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So we lift it up, say Lord, you're awesome, and you're faithful. Yes, you're mighty in all your ways. I bless you, Lord, all of my days. Hallelujah. You got it. Say, Lord, you're awesome. Yes, you're faithful. And you're mighty in all your ways. When I think of your goodness and your grace, I'll say, come on,
hallelujah. Hallelujah. Every heart lifted up, singing hallelujah. We glorify the King of Kings. Father, we lift your name on high. It is to you we give all glory, all honor, and all praise. Singing hallelujah. Oh, hallelujah. Hallelujah. So we say hallelujah. Come on, let's lift it up. Hallelujah. Hey, hallelujah. Jesus reigns. Say hallelujah, hallelujah. We glorify his great name. We worship him, our hearts, Lord. Yeah, yeah. Jesus reigns. So we declare our God reigns. Our God reigns. Our God reigns. Say forever his kingdom reigns. Singing our God reigns. Our God reigns. Say forever his kingdom reigns. Say 주님의 노고위대 하시는. Come on, every heart say. 찬양하네. Sounds real good. Let's lift it up. 주님의 찬양하네. Say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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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declare it. Say Jesus reigns. Hallelujah. We declare it all over this nation. Hallelujah. We declare it over South Korea. Hallelujah. Singing Jesus reigns. Singing our God reigns. Our God reigns. Say forever his kingdom reigns. Hallelujah. Hallelujah. God bless you. Thank you so much.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We look forward to coming back to visit here at Sooyoung Road Church. 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해주신 우리 칼빈 칼리지 우리 화이어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찬양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우리 이웃과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고백한 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삶의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게 하여 주시고 경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변화되지 않은 유일한 제자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3세기 피렌체의 작가였던 단테는 그의 작품 신곡에서 지옥을 묘사하는데 그 지옥편에 보면 이 지옥의 가장 밑에 고통스러운 그 지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묘사하냐면 배신자들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 지옥에서는 새 얼굴을 가진 사탄이 존재하는데 이 새 얼굴을 가진 사탄이 3명의 배신자를 입에 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사탄이 물고 있는 그 사람은 동생을 배신하고 죽인 가인이고, 맨 왼쪽에 있는 그 사탄은 시절을 배신하고 암살했던 이 브루투스였고, 이 가운데에 있는 사탄은 예수님을 배신한 이 유다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진짜 지옥이 그렇다는 게 아니로 이 단테가 묘사한 이 신곡 안에서 이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었던, 자기를 믿어주었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사랑과 믿음을 배신한 이 배신자들이 그곳에 갇혀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서양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바로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더 좋았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유다의 이 이름의 뜻은 사실은 이 배신과는 거리가 멀어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하라, 뭐 이런 뜻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로 인해서 이 유다 하면은 이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친한 척하다가 뒤에서 칼을 찌르는 것을 이 유다의 키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짐승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유인할 때 쓰는 이 짐승을 유다의 염소라고 얘기를 해요. 남을 엿보는 이 구멍을 유다의 구멍, 유다의 창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이 유다라는 이름이 이 뭔가 배반하고 뒤통수를 치고 멸시하고 이 혐오스러운 용어가 되었다는 거죠. 이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 유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근데 실상 유다는 어땠어요? 그와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한복음 11장 다음에 이제 12장이죠. 12장 다음에는 13장입니다. 12장을 오늘 읽었는데 12장 앞에 11장이 뭐냐면 이제 죽은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다시 살아난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에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감탄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54절 말씀을 보면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때부터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12장 중간부터 이제 보면은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지금 이제 12장에서 다시 이제 나사로를 살렸던 그 베다니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죽었다가 살은 나사로도 있고 예수님도 있으니까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이제 어떤 증거 같은 존재잖아요.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피해 다니시다가 6월절이 다가오자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12장에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여기 보니까 또 마르다는 일을 또 하고 있네요. 그 앞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회중과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기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이제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동자 보통 1년에 해당하는 이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대략 계산하면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값어치가 있는 향유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 발 씻으려고 부었습니다. 되게 황당한 거죠.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가 돈을 쓸데없는데 낭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싼 것을 발에다 붓냐, 이게 돌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발은 그냥 물로 씻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 물로 씻으나 뭐 그런 순전한 나드 같은 거 바르나 뭐 그 나드로 이제 씻으면 이제 발이 안 들어집니까? 무슨 갑자기 무슨 코팅이 돼갖고 발이 전혀 이렇게 뭐 미끄러지지도 않고 모래가 묻지 않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씻으나 가치 없는 것으로 씻으나 가치 있는 것으로 씻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또 금방 발은 더러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가룟 유다가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마리아를 비난한 게 성경에서 첫 번째로 유다가 했던 최초의 말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을 했겠죠. 벙어리가 아닌 이상 말을 했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아요. 아마 다른 제자들과 달리 유다는 굉장히 과묵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침착하고 언제나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튀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의 언행이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 그 공동체 안에서 돈괴를 맡는 이제 회계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계는 아무나 맡기면 안 되죠. 돈을 섞어 쓴다든지 돈을 들고 튈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말로 믿음직한 사람, 그리고 계산 자꾸 틀리고 돈이 자꾸 없어졌니 많니 뭐 이런 얘기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잘 계산할 줄 아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 회계의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은, 이 회계를 맡은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도 돈이 지불이 되었고, 이제 아마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을 위해서 이 재정 지출을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이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 돈 계산에 탁월하고 돈으로 어떻게 돈을 불려갖고 어떻게 이득을 취할 줄 잘 알고 있는 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리를 제치고 이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을 정도면 이 세리였던 이 마태보다도 훨씬 더 대단하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물이고, 그에게 맡기는 것보다 이 가룟 유다에게 맡기는 게 더 훨씬 낫겠다라고 사람들이 수긍할 정도로 굉장히 근면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 착 째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같이 보여지는데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아주 성실하고 과묵하고 자기 일들을 곧잘 해내는 사람,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좀 말이 이상한데 여러분, 그럴 것이 이 가룟 유다는 출신부터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 가롯이라는 말은 그리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이 히브리어 음가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롯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의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남방 이 유다 쪽이에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하나였다가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타락하고 나중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이 남유다는 한참 정통성을 이어가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또 이제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혼합되어서 사마리아인들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남방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통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그리옷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이 예루살렘 약간 밑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울에 있는 강남 3구 중에 하나인 그 정도에 가까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강남 출신의 사람 같은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굉장히 이제 조금 부유할 수도 있고, 그의 삶이 이 남방 사람으로서 뭔가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말투도 굉장히 서울 말을 이렇게 잘 쓰면서 이렇게 하는 반면, 이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 11명은 전부 다 북방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북방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 사람은 좀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 같고, 뭔가 이제 생활 습관도 다르고 쓰는 말도 약간 사투리가 이제 좀 고급 사투리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 다른 이 제자들과는 약간 이질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제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굉장히 믿음직하고 제일 공부 잘하고 뭔가 믿을 만한 그런 구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어요. 굉장히 말끔하고, 그러니까 보기에 이 사람이 뒤통수 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그 외적인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진중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살 만한 정도의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도 그러한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주 정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것은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들,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위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이 쉽게 반박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지금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물로 씻으나 그 순전한 나두로 씻으나 발은 똑같다는 거죠. 금방 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실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말은 뭐예요? 굉장히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으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에 대해서 요한은 나중에 평가하기는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도둑인데 돈계를 맡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도덕질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팔아갖고 300데나리온 정도 들어오면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뒤로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랬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것을 이제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유다는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 하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망을 많이 받으며 회개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외적으로나 굉장히 진중하고 과묵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가룟 유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물질에 눈이 먼 탐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겉으로 누군가에게 들켜지지는 않은 건데 자기 내면에 이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번 얘기를 하셨죠.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또한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죠. 돈을 사랑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쫓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들먹이며 거창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은 헌금을 걷어서 뭐 합니까? 자기의 살이 사욕을 챙기려고 하는 위선자가 바로 다윗이 아니라 유다였다는 거죠. 그러던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두고 흥정을 해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뭐냐면 은 이제 30을 받거든요. 근데 이 은 30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팔리는 노예 값이 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큰 값어치로 뭐 판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노예 정도의 취급을 하고 예수님을 도매금으로 넘긴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무슨 돈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돈이 없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 돈이 지금 부족해서 뭔가 이걸로 무슨 대출금 막으려고 예수님 팔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조금씩 자기가 맡은 돈께에서 도둑질 하던 것이 점점 커지면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이제 뭐든지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커지게 되니까 이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파멸의 자리로 몰아넣게 된 것이죠. 돈에 한번 꽂히니까 뭐든 돈으로 보이고 모든 관심이 이제 돈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며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 헌신한 마리아의 그 모습조차도 뭘로 계산하는 겁니까? 이 돈으로 다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고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환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항상 돈으로 계산해요. 돈으로 예산을 세우고 돈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돈에 지나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에게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하지 말자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안 드니까 그것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럼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모든 결정 사항들이 뭐냐면 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이 필요하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 하라고 얘기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돈이 있으면 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돈에 매여 있고 예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잘 세우고 또한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될지 해야 되지만, 여러분, 돈 없으면 선교 안 하고 돈 없으면 구제 안 하고 돈 없으면 주님의 일을 안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 또한 채워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분들이 또 따지는 게 뭐냐면 효과와 효율입니다. 야, 이 돈이면 이걸 안 하고 이걸 하겠다. 이 돈이면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이걸 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야, 그거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이 바닥에다 다 쏟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자원이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들을 따지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이 효율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허비와 같고 낭비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양 99마리를 내비두고라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다가 99마리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마리 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정말로 내가 참된 목자라면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라도 내버려 두고 찾으러 가는 게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또 예전 교회에 자꾸 욕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이제 한동안 못 보는 거죠. 유학을 가는데 이제 뭐 굉장히 멀리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가는데, 이제 그 친구가 한 번 가면은 한 이제 4년 이상 이제 거기서 공부하다 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데 너무 막 두렵고 떨리고 자기 집안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자기가 잘 가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친구를 데려다 주고 밥 사 먹이고, 그리고 유학을 잘 보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유학을 잘 보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냐? 어차피 가면은 가 있는 동안 이제 저는 또 다른 교회 옮길 수도 있고 다시는 못 볼 수 있는데 뭐하러 가서 그렇게 낭비하는 그 쓸데없는 짓을 하냐는 거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 영혼을 제가 맡고 있는 하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효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제 수영로교회 왔었을 때 수영로교회 그 야베스에서 독특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군신방, 전국 군신방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전부 다 해갖고 이제 군대 가서 군인들을 만나러 돌아다닌 거예요. 이제 일주일 내내 그걸 다닙니다. 목사님들이 고급 인력, 대학원 나오신 아주 귀한 분들이 차 몰고 다니면서 다 돌아보니까 한 이제 2,000km, 일주일에 2,000km, 3,000km 됐던 것 같은데 전국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강원도 쪽으로 해갖고 이제 경기도 뭐 서울도 들리고 나머지 이제 뭐 저쪽 뭐 전라도 쪽으로도 가고 완전 이제 전국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비효율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갖고 몇 명 만나겠습니까? 꼴랑 뭐 한 10명, 12명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여기서 만나고 하면 한 번 캠퍼스 가면 막 20명, 30명 만날 수 있는데 못하러 가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유다는 늘 논리와 합리를 찾아요. 이것을 통해서 효과와 효율을 얻으려고 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이에서 뭔가 틈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기에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 탐심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조차도 자기에게 자기 삶에 이득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도 언제나 팔아버릴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개혁하자는 사람만 없으면 개혁이 된다. 왜냐하면 다들 제가 개혁하겠습니다 해서 뽑아줬는데 똑같아요. 세상은. 그 다음 사람이 또 나와서 제가 개혁하겠습니다 뽑아주면 똑같아요. 제가 무슨 정치나 뭐 종교 뭐 이런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대해서 세상이 나아지고 변화되고 있냐는 거예요. 사회 개혁이 무용하다,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돌아보면은 경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 구호들이 결국에는 돌아보면은 그 사람들 개인의 이득을 위한 구호밖에 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옳음을 얘기했어요. 효과를 얘기하고 효율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더 멋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 사역이 더 멋있을 거라고 더 화려하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 재물에 대한 것에 자기의 마음이 뺏겨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 매우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제 잡히시던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에요.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인을 정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계획을 세웠다고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까 봐 예수님에게 입맞춤 하겠다라는 사인을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맞춤 하는 그자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과 결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입맞춤을 하는데 뭐 입술에 쪽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뺨 이렇게 대면서 이제 입맞춤을 했을 텐데 여러분 무표정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입맞춤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너무나도 반갑게 예수님께 다가와 정답게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겁니다. 미소를 머금고 하는 얼굴을 이게 웃는 얼굴을 하고 찾아와서 이 예수님의 턱 밑에 칼을 들이댄 것이죠.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입을 맞추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이 동사 이 단어를 쓸 때 이 강조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입을 맞춘 게 아니라 굉장히 과도하게 막 좋아하면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 다가갔다는 거죠. 예수님 선생님 저 얼마 찾았는지 몰라요.
오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오버하니까 얼마나 더 가증스럽습니까? 속으로는 그 마음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 이 유다는요, 그 전에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속으로 이미 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묻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자의 이 위선은 더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만 배신할 수 있다. 사랑받은 아들만이 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신은 다른 죄보다 죄질이 더 큰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이용하여 뒤통수를 친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이 유다 민족이 역사 속에서 내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을 배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유다라는 말 있잖아요. 유다, 남유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이 유다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것인데, 이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 유다에게서 온 거예요. 이 로마 시대의 이 유다 지역, 이 남유다 지역의 지명이 유대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 말이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반, 이 유다의 배반은 뭐냐면 유다 개인의 배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이 평생 그렇게 해온 거예요. 역사 속에서 내내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역사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서 유다가 뭡니까?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고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역시 유다는 답이 없이, 역시 유다는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민족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악한 자에게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유다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갑게 찾아오며 입맞춤을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빠르게 읽어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여 내게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대요? 친구여라고 얘기해요. 친구여.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식으로 찾아오고 내가 그걸 알고 있었다면 뽀뽀를 하는 그 즉시 야, 이 배신자! 막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친구여, 다정하게 불러줘요. 친구여. 자기를 팔러 온 이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유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보통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사실 예수님 팔러 왔는데 나를 친구라고요? 마음이 무너질 법도 한데 그러지도 않아요. 강팍한 사람입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계획대로 행동합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해주고 끝까지 참고 여러 번 경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해주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받은 사랑처럼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안 달라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로 점점 변화되는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무리 그 사랑과 기회를 여러 번 받았더라고 해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으로 갚는 유다와 같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드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12명. 이제 한 8% 정도 되겠죠. 8%. 여기서 8%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지난해 연말이 되고 또 추수감사절이 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많이 고백했을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참 많다.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 고백했는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유다처럼 앞에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뒤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 뒤통수 치면서 배신하지는 않았냐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나의 부모님의 믿음을 배반하고 우리 리더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참고 인내해주는 그 신뢰를 내팽개치고
또 나를 믿어준 팔로워들의 이 마음에 칼을 꽂고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라도 내가 받은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고작 은30에 파는 그런 유다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값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리더들, 그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를 여러분 그 가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는 자신의 명예로운 이름을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기게 되었어요. 또 주위의 신뢰를 이용해 남들을 속였으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또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그 손길에도 유다는 점점 선해지고 변화된 게 아니라 점점 악해지고 나중엔 말라 비틀어져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진짜 큰 비극은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단순한 배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신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있어요. 물론 유다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유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후회를 합니다. 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래도 자기가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던 선생님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달리고 막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막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 돈 다시 돌려줄 테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회개라고 막 얘기합니다. 회개가 아니죠.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네가 가져가라. 그것은 이미 핏값이다. 치렀다라고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뛰쳐나간 다음에 이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후회를 한 후에 이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죄책감,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결국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의 허물 또한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어도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책감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은 더 커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시 새로운 삶을 산 베드로와 같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산 죄책감을 떠안고 내가 내 방식대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가룟 유다가 될지도 몰라요.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가룟 유다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용서 못할 죄인은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결국에 유다는 남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였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갔던 길과 다른 길을 갔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신 그 길을 갔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굳어지고 더 딱딱해지고 주님이 가셨던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사랑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죄책감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위선적인 모습과 세상을 더 살아가던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의 사랑에 매어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주님께 충성하는 것 같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주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나의 삶의 유익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다른 마음을 우리 속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주님이 내 마음대로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주님을 바꾸려고 하는데 주님이 바뀌지 않으면 그 주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돈과 바꾸려고 하고 명예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거리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변화되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리고 주님이 가셨던 길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제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탄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믿는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